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약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환까지 말이죠.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메시지와 함께 구약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고 기적도 새로운 계시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기를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신 시간. 하지만 여러분, 이 400년이 정말 조용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시기 세상은 엄청나게 요동쳤습니다. 제국이 일어나고 무너졌습니다. 전쟁이 있었고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예수님이 오실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 그 잃어버린 400년의 이야기를요. 구약이 끝날 무렵 유다 백성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고레스 왕이 포로들을 풀어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던 일을요. 페르시아는 비교적 관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서 살게 해주었고 성전을 짓게 해주었고 자기들의 종교를 지키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세금은 내야 했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유대인 공동체를 이끌었고 율법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330년경 서쪽에서 젊은 정복자가 나타났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는 불과 20대의 청년이었지만 세상을 정복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리스 마케도니아에서 출발해 동쪽으로 진군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무적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과 맞붙었습니다.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를 상대로 연전연승했습니다. 마침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도망쳤고 200년을 지속했던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알렉산더는 계속 진군했습니다. 이집트를 정복했고 바벨론을 점령했고 인도까지 쳐들어갔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마다 그리스 문화가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헬레니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식 생활 방식, 그리스식 사고 방식 말이죠. 알렉산더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대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전설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하얀 옷을 입고 성 밖으로 나가 알렉산더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대제사장을 보자 말에서 내려 절했다고 해요. 신하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폐하께서 왜 저 사람에게 절하십니까? 알렉산더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절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께 절한 것이다. 내가 전쟁 나가기 전 꿈에 저런 모습의 사람이 나타나 내게 승리를 약속했다. 진짜인지 전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렉산더는 예루살렘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고 세금을 면제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유대인들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국에는 그리스 문화가 흘러 넘쳤습니다. 운동 경기장이 세워졌습니다. 그리스식 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스어가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이 퍼졌습니다. 그리스 신들의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우리도 이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야 하나, 아니면 우리 전통을 지켜야 하나. 알렉산더는 세상을 정복했지만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323년 그는 33세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열병 때문이었다고도 하고 독살당했다고도 합니다. 문제는 후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장군들이 제국을 나눠 가졌습니다. 한동안 혼란이 있었지만 결국 4개의 왕국으로 나뉘었습니다. 그중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두 왕국이었습니다. 북쪽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루코스 왕조, 남쪽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그리고 유대 땅은 딱 그 중간에 있었습니다.
처음 100년 동안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유대 땅을 다스렸습니다. 이 시기는 비교적 평화로웠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들도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었고 율법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된 것입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같은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히브리어를 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70명의 학자가 모여 구약을 그리스어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을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번역본 덕분에 나중에 복음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세계 전역에 빠르게 퍼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198년 시리아의 셀루코스 왕조가 유대 땅을 빼앗았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즉위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이 왕의 이름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는 제국 전체를 그리스화하려고 했습니다. 모두가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리스 신들을 섬기게 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강요했습니다. 너희도 우리처럼 살아라. 그리스 신들에게 제사 드려라. 많은 유대인들이 타협했습니다. 특히 부유하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리스식 이름을 쓰기 시작했고 운동 경기장에 가기 시작했고 그리스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유대인들은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기원전 167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침입했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 즈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돼지를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모독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만 드려진 거룩한 곳인데 이방 신상이 세워지고 부정한 동물이 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안티오쿠스는 더 나아갔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안 되고 할례를 행하면 안 되고 율법책을 소유하면 안 됐습니다. 만약 들키면 죽음이었습니다. 군인들이 돌아다니며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강요했습니다. 거부하면 죽였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들에게 할례를 주었다가 아이와 함께 성벽에서 던져졌습니다. 어떤 노인은 돼지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했습니다. 순교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살 것인가? 믿음을 지키고 죽을 것인가? 어느 날 모데인이라는 작은 마을에 시리아 군인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명령했습니다.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려라. 마을의 제사장 마타티아스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그에게 먼저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마타티아스가 거절했습니다. 나와 내 아들들은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때 한 유대인이 앞으로 나가 제단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마타티아스는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그는 달려가 그 유대인을 쳐 죽이고 왕의 관리까지 죽였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마타티아스가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는 나를 따르라. 그와 그의 5 아들은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습니다. 저항이 시작된 것입니다. 얼마 후 마타티아스가 죽고 그의 셋째 아들 유다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유다 마카비라고 불렀습니다. 망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게릴라 전쟁의 천재였습니다. 적은 숫자로 큰 군대를 상대했습니다. 기원전 164년 마침내 그들은 예루살렘을 되찾았습니다. 유다와 그의 군대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울었습니다. 성전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이방 신상들이 있었고 잡초가 자라고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 제단을 다시 쌓고 모든 것을 깨끗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봉헌하는 날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성전의 등잔대에 기름을 부어야 했는데 정결한 기름이 하루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8일 동안 타올랐다고 해요. 새 기름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기념해서 하누카라는 명절을 만들었습니다. 빛의 축제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누카를 지킵니다. 마카비 가문은 계속 싸웠습니다. 유다 마카비는 전사했지만 그의 형제들은 계속 싸웠습니다. 요나단, 그리고 시몬. 기원전 142년, 마침내 시리아가 유대의 독립을 인정했습니다. 450년 만에 유대인들이 다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페르시아 이후 처음으로 자기 나라를 다시 갖게 된 거죠. 시몬의 아들 요한 히르카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스모니안 왕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스모니안 왕들은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들은 신실한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스모니안 왕들도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토를 확장한다는 명목으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웃 민족들을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시켰습니다. 왕들끼리 권력 다툼을 벌였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어머니가 아들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백성들은 실망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위해 싸웠는데 이게 우리가 원했던 결과인가? 이 시기에 중요한 종교 집단들이 형성되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열심당원들, 그중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 이유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율법뿐 아니라 구전 전통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백성 사이에서 큰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 가문과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모석영만 인정했고 천사나 부활 같은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과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자주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에세네파는 세상을 떠나 광야에 가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세상은 너무 부패했다. 우리는 정결하게 살며 메시아를 기다리자. 사해 근처 쿰란이라는 곳에 살며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나중에 발견된 사해 사본이 바로 이들이 남긴 것입니다. 열심당원들은 무력으로라도 로마를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하려는 급진주의자들이었습니다. 칼로 맞서 싸워야 한다. 이들은 나중에 로마에 대항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유대 사회는 여러 집단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회당이 발전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부터 시작된 회당은 이 시기에 유대인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의 하나뿐이었지만 회당은 어느 마을에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 율법을 읽고 기도하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정체성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도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사도들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중에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서쪽에서 새로운 제국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로마. 처음에는 작은 도시 국가였지만 점점 강해졌습니다. 카르타고를 무너뜨렸고 그리스를 정복했고 동쪽으로 진출했습니다. 하스모니안 왕조도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왕족끼리 권력 다툼이 심했고 형제가 형제와 싸우는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히르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 두 형제가 왕좌를 놓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로마의 도움을 요청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기원전 63년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시리아에 와 있었습니다. 그는 두 형제의 다툼을 중재한다는 명목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폼페이우스는 성전 안, 지성소까지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은 경악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이방인이 들어간 것입니다. 폼페이우스는 유대를 로마의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짧았던 독립의 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또다시 이방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유대를 직접 다스리지 않고 분봉황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히르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 겸 민족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실제 권력은 안티파테르라는 이두메 사람이 쥐고 있었습니다. 안티파테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파셀과 헤롯. 특히 둘째 아들 헤롯은 야심만만하고 정치적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갈릴리의 총독이 되었고 로마 권력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기원전 40년 동방의 강국 파르티아가 유대를 침공하면서 예루살렘은 파르티아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때 헤롯은 로마로 도망쳤고 로마 원로원은 그를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땅도 백성도 없는 이름뿐인 왕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로마 군대의 도움을 받아 3년 동안 싸웠고 마침내 기원전 37년 파르티아로부터 예루살렘을 되찾으며 진짜 왕이 되었습니다. 헤롯은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두메 출신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하스모니안 가문의 공주 마리암네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이방인으로 여겼습니다. 한편으로 헤롯은 대단한 건축가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재건축했습니다. 성전을 허물지 않으면서 주변을 넓히고 높이고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공사는 기원전 20년경에 시작되어 예수님 시대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헤롯의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운 건물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헤롯은 가이사랴라는 항구 도시도 건설했습니다. 로마식 건축으로 멋지게 지었죠. 마사다 요새를 지었고 여러 궁전과 요새들을 세웠습니다. 그는 올림픽 경기를 후원하기도 했고 이방 도시들의 극장과 신전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는 극도로 의심이 많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권력을 위협할 것 같은 사람은 누구든 제거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아내 마리암네도 의심해서 죽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와 남동생도 죽였습니다. 자기 아들 셋도 죽였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렇게 말했을 정도입니다. 헤롯의 돼지로 사는 것이 그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낫다. 헤롯은 유대교 음식법 때문에 돼지는 안 먹었지만 자기 아들들은 죽였다는 뜻이죠. 유대인들은 헤롯을 싫어했습니다. 아무리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어도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그는 로마가 세운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다윗의 자손이신 진짜 왕이 오실 거야. 로마는 영리하게 유대를 다스렸습니다. 직접 통치하지 않고 헤롯 같은 분본왕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와 관습은 대부분 인정해 주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도 허락했고 율법대로 사는 것도 허락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인정해 주었고 유대인들은 로마 군대에 징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무거웠습니다.
로마에 내는 세금, 헤롯에게 내는 세금, 성전세, 각종 세금들이 백성을 짓눌렀습니다. 세리들은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로마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반항하면 가혹한 처벌이 기다렸습니다. 그중 십자가형은 로마의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반역자들은 길가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사람들이 지나가며 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에는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에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큰 전쟁이 줄어들고 제국 전역이 비교적 안정되었습니다. 교역이 활발해졌습니다. 상인들이 제국 곳곳을 다니며 물건을 팔았습니다. 로마는 훌륭한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제국 전역에 잘 닦인 도로가 깔렸습니다. 군대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말이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생긴 것도 이때입니다. 공용어는 그리스어였습니다. 알렉산더 이후로 그리스어가 국제 언어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국 어디를 가도 그리스어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에는 해적이 사라졌습니다. 로마 해군이 지중해를 장악했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이 나중에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은 도로가 있어서 사도들이 여행하기 쉬웠습니다. 공통 언어가 있어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대라 비교적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지만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계를 하나로 묶고 복음이 빠르게 퍼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때가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400년은 긴 시간입니다. 세대가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손주가 또 손주에게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단다. 언젠가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하지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페르시아가 왔다가 갔고 그리스가 왔다가 갔고 이제 로마가 와 있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그 고난받는 종은 누구일까? 다니엘이 본 인자 같은 이는 누구일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왕은 언제 오실까? 사람들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 해방자를 기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거야. 어떤 사람들은 군사적 영웅을 기대했습니다. 다윗처럼 강한 왕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야.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 개혁자를 기대했습니다. 의로운 제사장이 오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거야. 어떤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존재를 기대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 군대와 함께 내려오실 거야.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는 서로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헤롯 대왕의 통치 말년, 유대 땅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무거운 세금에 시달렸습니다. 로마에도 세금을 내고 헤롯에게도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성전은 화려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논쟁하고 서기관들은 율법 해석으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거리를 순찰했습니다. 반항하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 어떤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야. 밤이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이 가까운 때야.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400년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스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완벽한 언어였습니다. 로마가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다니기 좋은 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세운 회당이 복음 전파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회당 제도가 발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배우는 시스템이 갖춰졌습니다.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구원자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기원전 4년경 헤롯 대왕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궁전에서는 음모와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매일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회당에서는 랍비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언제쯤 메시아가 오실까 하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갈릴리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한 소녀가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400년의 침묵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몰랐습니다. 로마 황제도 헤롯 왕도 대제사장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천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 이삭과 야곱과 다윗의 자손,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분이 이제 곧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것입니다. 침묵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완벽한 때, 완벽한 장소, 완벽한 상황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약이 약속했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야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신약의 이야기 말입니다.